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실은 지식, 학식이 있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세상은 지식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학박사가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학식이 많은 사람이 인생을 꼭 지혜롭게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가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개런티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약점 두 번째 시간, 유혹.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유혹을 만날 때 모습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 시련, 이것은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얼마나 그 시험을 잘 감당해내고 승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반석과 같이 단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결국 정금같이 온전해질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내가 당하는 고난, 환난, 시련 잘 감당하자라는 말씀이었죠. 이제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특별히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분리해서 하는 잘못된 실수를 우리는 자주 저질러 왔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유혹과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시험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이 유혹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의 13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서 유혹의 참 의미, 오늘 본문에서 전달하는 참 의미를 놓쳐버렸다라는 거죠. 대부분 성경에서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말을 유혹으로 번역하고 해석합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에서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번역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헬라어와 우리 한글 성경은 1절에서 또 14절까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원어에 사용되어졌던 이 시험, 유혹이라는 단어는 시험, 시련, 유혹이라는 넓은 광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로 그 단어를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이 시험과 유혹을 구분해서 설교하고 또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구별해서 시험과 유혹은 다른 것이다 라는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유혹은 세상의 어떤 그 욕망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으로 제한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적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밥 잔뜩 먹고 치즈케이크 한 조각 더 먹으면서 맛있게 먹는 건 살 안 쪄. 맛있게 먹는 건 당도 안 올라가. 한 입 더 먹어도 되겠지. 뭐 자이언트나 웨그맨더 같은 데 가면 캔디 파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M&M 하나 뭐 이거 라고 먹는 이런 아주 사소한 아무렇지도 않은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이라든가 탐심과 정욕에 이끌린 이생의 자랑을 얻기 위해서 죄를 행하는, 그것을 움켜쥐려는 욕심의 행위가 사단이 주는 유혹으로 해석하고 이것들을 조심하라 라는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본문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단순히 이 유혹이라는, 단순히 욕심에 이끌린다는 그러한 세상적인 제한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 유혹을 좀 더 넓고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시려는 시험을 피하려는 유혹, 즉 영적 무기력으로 우리를 빠뜨리려는 사단의 유혹까지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넓은 의미로 이 유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편지를 쓴 저자의 본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유혹과 시험을 다른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유혹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을 주시긴 하지만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 넘어뜨려 영적으로 피폐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목적으로 시험을 줍니다. 그러나 이 시험과 유혹은 결국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사단이 주었던 결국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단단히 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삶의 자세,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잘 감당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과 13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런 것이고 사단이 주는 유혹은 이런 것이다 라고 칼로 마치 두부나 무를 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잘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편지의 내용으로 한꺼번에 읽어 내려갈 때 문맥상 지혜를 구해야 할 이유는 앞에서 다룬 시험과 이제 다루게 될 유혹이라는 것이 잘 하나님의 지혜로 살피고 분별하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둘을 잘 분별해서 이겨내야 믿음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단의 말은 몽땅 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어떻게든 실패하고 어떻게든 좌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거짓말,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잘 쓰는 전략이 뭐냐? 바로 속임수입니다. 태초에 하와를 넘겨뜨렸던 그 작전법을 지금도 아주 잘 씁니다. 이것이 핵심 전략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사단은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어서 말하는 것마다, 뱉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단은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만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때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널 사랑한다고? 야, 그럼 널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겠냐? 너 이 시험만 통과하면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너 천국 봤어? 천국 갔다 온 사람 만나본 적 있어? 야, 이 힘든 걸 왜 참아? 미련하게. 너 그러다 그냥 죽는 거다. 세상 그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거야. 너 왜 바보같이 사냐?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요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너 뭐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 누가 밥 주냐? 돈 줘? 목사? 선교사? 뭐 다 똑같아. 겉으로는 좀 다를 것 같지? 겉만 그런 거야. 다 똑같아. 하나님이 이 세상, 네가 사는 세상을 너무 몰라. 야, 성경 2000년 전에도 넘게 전에 쓰여진 거잖아.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살면 못 살아. 말씀대로 산다고 차라리 산에나 올라가라 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근데 우리의 약점은 이 소리가 들릴 때 그런 것 같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바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살면 돈도 못 벌고 맨날 지지리궁상 가난하게 살 것 같거든요. 이 고난에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 힘들고 매일 아프고 나만 그렇게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이 거짓말에 휩싸여 가게 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시험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에라 까짓거 교회 때려치지 뭐. 이번 주 안 간다고 뭐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 한 자 안 읽는다고 뭐 죽냐? 이런 사단의 작은 거짓말에 매일 순간순간 계속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요? 너희들은 쟤들 보고 좀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실패했잖아. 이렇게 졌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고 따라하지 마라 라고 교본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아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출애굽을 했죠. 자유다! 기뻐 뛰놀죠. 홍해를 건너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쁩니까? 할렐루야, 아멘, 찬양 부르면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틀도 안 지나 목마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목말라 죽겠다. 하나님을 원망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할까라는 유혹이 찾아왔지요. 실패하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을 할 망정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것도 못 마시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요. 내일은 만나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 만나를 쌓아놓을 수 있을 만큼 쌓아놓는 유혹을 빠지게 되지요. 광야의 시험은 노예로 뼈저리게 노예 근성을 빼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 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시련이요 훈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참아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다 다 굶어 죽지. 미련 떨지 말고 빨리 애굽으로 가자. 그 유혹에 아브라함도 넘어가고 말지요. 사단은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련을 어떻게 하든 편안한 길로, 어떻게 하든 쉽게 해결하려고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하니까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유혹은 힘든 상황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 아니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길 여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여기서 미혹된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낚시할 때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거예요. 미끼. 바늘이 보이지 않게 지렁이를 잘 끼는 거죠. 미끼 속에 바늘을 감추어 놓는 것처럼 죄의 바늘이 사단의 유혹 속에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무는 순간 사단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사단의 거짓말로 인해서 자극되고요. 그 자극됨으로 그것이 합쳐져서 뻥! 시너지를 일으키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에 이끌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단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린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령 이것을 먹지 말라 했니? 먹어도 안 죽어. 그렇게 살아도 돼. 다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어. 너 성공한 사람들 봐. 말씀대로 사니? 아니야. 이렇게 사니까 성공한 거야. 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선택의 기준은요,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에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이 유혹을 끊어내는 것이. 그런데 사단의 거짓말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단의 종, 노예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게 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영원한 것을 상속받는 자격을 받게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세상에서 좋은 것 다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야고보가요, 여기서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요, 아버지라고 써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가장 좋은 것 줍니까? 아버지입니까? 옆집 아저씨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당연히 아버지죠. 내 아버지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당연히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좋은 하나님이래요. 그림자가 없대요. 영원하시대요. 불변하지 않으신대요. 불변하신대요. 변하지 않으신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빠, 네 빠빠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금을 정죄하고 단련하듯이 훈련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죽음만 가져다 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영생이 아닌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것, 사단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성공했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죽음으로 이끄는 것들이에요. 사단이 주는 건 모두 다 가짜입니다. 우리의 눈을 그냥 속이는 것뿐이에요. 개봉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더라고요.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영화의 배경은 2199년 어떤 시스템이라는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같은 데 갇혀서, 그런 자궁 같은 데 갇혀서 기계 속에서 생명을 연장하면서 뇌 안에 매트릭스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삽니다. 고기를 먹어도 사실은 고기가 아닌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해도 출근하는 게 아니죠. 그냥 누워서 머릿속에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점점 빠져서 그 매트릭스라는 가상의 시스템들을 서포트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림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화입니다. 보신 적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봐요. 아주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매트릭스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시가 이래요. 다 파괴된 도시인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인간의 뇌에 이 매트릭스라는 시스템을 심어놓고 뇌를 작용해서 가짜로 보여주는 환상인 거죠. 도시가 다 이렇게 파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보이는 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 매트릭스 밖에 튀어나와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시스템만 있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주인공이 이것을 싸워서 인간의 자유를 얻기 위한 영화였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이끌어가는 세상이 뭐냐? 바로 이 매트릭스 세상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죄를 지면서 날마다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하는 거죠. 너 괜찮아. 세상에서 성공했잖아. 너 돈 많이 벌었잖아. 너 남들보다 큰 집에 살잖아. 자꾸 우리를 이렇게 거짓말로 포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정말 그렇잖아요. 돈 잘 벌고 있고 집도 큰 집에 살고, 그렇죠? 남들보다 성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 영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날마다 피폐해져 가 있고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이것이 매트릭스에서 보여주는 가상현상과 현실과 오늘날 나의 영혼의 상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말에 이끌려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면 결과는 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눈과 귀와 마음으로 속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주는 것만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만이 진짜라는 거죠. 아버지 것만이 참 생명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단 하나의 진리, 좋으신 아버지는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불빛을 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선물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온다는 거죠.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어요. 세상의 것이 화려해 보이면 화려해 보일수록 우리 영혼은 더 빨리, 더 깊이, 더 심각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신령한 것, 복된 것,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있다는 것.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험을, 유혹을 감당하기가 힘드세요? 시험을 인내하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늘 유혹에 넘어가기만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우린걸요.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실패해도 괜찮고 유혹에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있으면 돼요. 그분이 다 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게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에는요. 실패하셨어요? 앉아 계세요? 다 포기하고 싶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겠다는 그것 한 가지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에 싸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